오늘은 바람도 좋고 또 이제 지금 이 시간은 이제 해가 져 가려고 저녁 시간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햇빛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예 바람도 솔솔솔 불어오고 있어서 너무 좋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여기 앉아 있다라는 게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최근에는 이 시간을 이렇게 즐길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좋은 시간을 주셔서 저에게 휴식의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 있는데 정말 갑자기 제가 이제 이렇게 정원을 쫙 돌아보다가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게 이 아름다운 공간을 지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둘러보다가 갑자기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이제 어떤 분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답을 이제 에,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또 단톡방에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줄 시간이 없었는데 한번 동영상으로 이걸 답을 찍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갑자기 했어요. 그래서 예, 설명이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모든 것은 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듣게 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도 성령님이 또 여러분의 마음을 역사해 주셔서 잘 듣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만물을 보면은 지금 저는 이 그 풀 한 포기를 봐도 하나님의 그 오묘한 손길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진짜 신묘막측하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에, 이제 하나님 아는 분들은 다 그런 걸 느낄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간을 볼 때는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래서 이 자연 속에 들어오면은 특히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은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아느냐? 성령님은 이제 바람과 같은 분이라 그랬어요. 바람이 어떻습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저 바람이 부니까 저 단풍잎이 너무 아름답게 흔들리네요. 저 흔들리는 저 나뭇잎을 보면서 저 바람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느끼듯이 성령님이 이렇게 만지고 지나가신 곳에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돼요. 왜?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앞에 세우고 그분이 이제 나타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님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느끼는 그런 깨달은 그런 시간이 오거나 뭐 보통이 불을 받았다 뭐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령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함께 하신 흔적으로는 그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로 구세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구세주라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메시아라는 거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제 그런데 우리말로는 구세주, 나를 이제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성령님은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바로 성령님이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는 어떨 때 만나느냐.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알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당연히 이제 성령님 경험이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바로 성령님을 이제 내가 모셔드려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교회를 올 때는 이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나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더 자세히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저 보세요. 불교 신자들은 불상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 마호메트 종교 이슬람은 이제 알라라는 하나님을 알라라 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죠. 그런데 그 알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아니죠. 그 태양신을 믿는 무속 신앙을 믿는 이런 사람들도 다 그 태양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믿는 거예요. 이제 모든 종교가 자기들이 그 믿는 그 이제 종교의 중심점에 있는 그 인물이나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인 줄 알고 믿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분명하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어떻게 오셨냐? 약속에 의해서 왔고, 또 약속을 성취하셨고, 또 그분은 그냥 그렇게 왔다가 2000년 전에 왔다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지금 여전히 그분은 역사를 하고 계셔요. 그 일들이 이제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교회라 그러면 이렇게 건물,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당, 그거를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공동체에 거기 교회에 사람이 얼마가 모였든 거기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공동체는 그분의 몸으로 이룬다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주님이 누구신가 이건 설명을 하는데, 이제 너무 또 그냥 그 격가지로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예수님에 대한 이제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만물의 창조물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하고 싶었고, 사실은 그 우리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 정원에 이렇게 나와서 만물을 이 식물들을 이렇게 이제 가꾸고 예쁘게 이제 막 자라도록 해주고, 또 이제 막 거센 것들은 또 치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거친 풀들이 주로 이제 막 있지, 많아요. 그래서 이 거친 풀들이 막 있지, 너무 많이 나면은 이 그 예쁜 작은 꽃풀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막 그 거세게 많아지면 그것들을 거세를 하거든요. 잘라줘요. 그러는데 그 자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있지 너무 막 있지 나대고, 얘 약한 애를 너무 있지 막 있지 짓밟고 네 혼자만 잘라려고 그러니까 넌 잘라낼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도 이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 만물에 소생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걸 실제로 우리가
이런 자연 속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만물을 어떻게 다 키우겠어요. 저 공중에 나는 새, 지금도 새가 막 짹짹짹하고 다니는데 이 새가 절대 그냥 누가 뭐 있지 먹이를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만물을 키우잖아요. 예? 저들이 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거를 보살피고 때를 따라서 비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이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공기도 주시고 또 흐르는 물도 주시고 이 물이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네들이 잘 찾아서 먹고 이러잖아요. 저기 있는 꽃 저희 꽃밭에 진짜 지금은 작약철이거든요. 너무 이뻐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이거 움직여서 막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잘 못해갖고 그러면 영상을 잘 못 찍어서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참 예쁘고 좋은데 나만 보고 있어서 참 아쉬워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찍으니까 이렇게 좀 여러분이 이 풍경을 볼 수가 있지 않겠냐 싶어갖고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만물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기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이 정원을 정원사인 이제 누군가가 다 이제 주인이 그 정원의 주인이 또 가꾸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저 산에 숲에 이런 산이나 또 평야나 또 그 외에 뭐 무슨 우리가 늘 있지 가꿀 수 없는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세계가 아름답게 진행이 되잖아요. 이 우주가 만물이 그건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듯이 우리 인류의 역사가 다 거기서 공존하고 있고 이런 모든 속에서 주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얼마든지 만나는데 그러면 내가 교회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갔는데 교회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면 어떤 분인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복음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통 이 복음을 얘기를 해요. 복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 우리가 만물을 보면서 알게 되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그냥 이제 그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로마 병정에 의해서 죽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군대에게 내주고 그래서 그를 이제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매단 그래서 정말 부끄럽게 정말 처참하게 돌아가신 우리들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이 바로 현재에도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바로 지금 오늘 주님을 어떻게 만나요? 이렇게 질문한 그 사람이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질문을 내가 이제 하게 됐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겠잖아요. 그 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고 나면 많은 사람이 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 너희가 바로 그 바로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느냐 그거는 방법을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싶지만 격갈래로 나가고 결국은 제가 이제 그것이 해답을 못 주면서 해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는 나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방법을 찾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절대 만날 수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방법을 찾아가는 것을 알려주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 행위 하라고 안 했거든요.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를? 너희가 좋은 것을 구하려고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자꾸 구하라는 거예요. 두들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걸 하게 될까요? 갈급한 사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갈급한 사람이. 내가 정말 주님이 갈급한 사람. 주님이 갈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있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슬프고 정말 지금 당면한 어떤 긴급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내가 정말 사랑했던 나의 가족들, 나의 부모, 또 내가 존경했던 사람들, 또 나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내가 또 의지했던 물질도 있었을 거예요. 돈도, 명예도, 학문도 모든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내 세월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이 당면한 현실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찾게 됐잖아요. 예전에는 그 하나님이 막연하게 몰랐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나한테 찾으라고 예수님이 나를 정말 있지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 하는데 예전에는 내가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절실하게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적절하게 돈도 필요하고 내가 있지 내 몸이 병들어서 조금 고통스러우니까 치료받기를 원하고 또 내가 이제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이랬을 때에 그냥 그때도 우리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주님을 어떻게든 찾는 주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이 마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춤형으로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는 저 구석에 있어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누구는 안 보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이제 보세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냥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정원을 사랑하니까 이 정원의 구석구석에 있는 화초 하나하나 또 내가 갖다가 심어놓은 어떤 있지 꽃 하나 또 어떤 약초 하나 내가 지금 귀하다고 생각해서 씨를 뿌려놓은 곳 또 구석에 내가 다니다 보니까 여기 있었네 하면서 알았던 이런 그런 하나하나를 제가 다 안다는 얘기예요. 왜 알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요. 제가 여기를 다니면서 얼마나 있지 그것들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누가 막 이렇게 밟고 다닐까봐 내가 여기도 구석에다 이렇게 해놓은 걸 밟고 다닐까봐 그렇게 할 정도로 제가 구석구석을 알거든요. 그런데 저는 미약해요. 저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돌봐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고 계시고 정말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끝도 없어요. 제 표현으로 할 수가 없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맞춤형으로 관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제가 하나님을 만나듯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만나주고 함께 해주시는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찾도록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우리가 어떤 있지 지금 그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는 그 방법이 단순해요. 그냥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언제? 바로 네가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내가 정말 있지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요. 정말 주님이 내게 필요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정말 그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주님을 모시고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성령님 얘기를 했는데, 성령님이 이제 지나가신 흔적을, 저 바람이 부니까 이제 바람을 부는 거예요. 비유를 했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저 낙엽이, 저 나무가 막 흔들려요. 가지가.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지나가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누구나 그 하나님을 자꾸 찾고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은 바로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셔서 바로 오셔가지고 내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너의 죄가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 우리가 그동안에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내가 있지, 나는 착하고 의롭고, 나는 있지 그냥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해, 나는 나 같은 착한 사람 찾아보라 그래, 막 있지, 이렇게 말하고, 또 내가 있지 나는 강해, 그래서 너는 하나님 믿어? 나는 내 손을, 주먹을 믿고 산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혹시 그렇게 막 살아가면서 끝없이 그렇게 살았어도 어느 날 내가 연약한 그런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고 내 생명에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또 있지 내가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냥 코너에 빠져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됐을 때, 정말 진심으로 그분을, 하나님을 찾으면은 그분이 만나 주실 때 누구를 대동하고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기 때문에 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거, 하나님은 없다고 했던 거,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면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거, 바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얼마나 무지했구나,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면서 정말 있지 하나님과 내가 대적을 하려고 했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령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주님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바람이 막 이렇게 부는데, 저기 저 단풍나무가 지금 흔들리지가 않네요. 그건 저는 지금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을 못 만났어. 내가 죄가 깨달아지지 않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겨. 늘 이제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솟구치고, 내 근본적으로, 물론 우리가 있지 어떤 때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누구를 만났을 때 나보다 못하는 그 사람 보면은, 아유 저건 정말 저 모양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언제나 낫다고 여기고, 이런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났으면은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마음에 속마음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바보처럼 이렇게 산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언제나 이제 하나님을 더 높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구나,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주님,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어떻게 만났지? 다른 사람들은 정말 주님, 내가 만난 주님이 맞나? 이런 걸 알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은 거기에 성경이 있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알지만 실제로는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어쩌면은 이 성경은요, 이 세상에 많이 이 성경을 꼽아놓을 데가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요한이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정말 이 책을 이 우주에다가요, 이 세상에 쌓아놓을 것이 없도록 그 정도로 성경을 많이 있지 펼칠 수가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제 그 중에서 다 골라낸 거죠, 사실. 골라내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정말 정통성으로 정말지 그것이 검증이 되고, 이런 성경이라면, 그런 이야기라면 성경으로 또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그런 걸 쓸 이유가 없으니까. 왜? 성령님이 오셔서 다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이제는. 그래서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성경에는 뭐가 있냐? 그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말씀이 그 시대의 그 역사 속에서 그 저자가 만난 하나님, 그 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바로 이제 그 성경을 이제 읽으면, 그 성경을 우리가 읽어도 읽으면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이제 구약은 율법이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를 읽으면은 그 성경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몽학 선생에 대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이제 예전에 이제 몽학 선생에 대한 이야기 잘 알죠? 이 몽학 선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과거에는 그때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을 할 때, 학교를 갈 때 그 노예들이나 또 이제 그 집안에서 일을 보는 하인들이 집안에 있는 도련님들을 저 있지 또 학교까지 이끌어 데려다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몽학 선생도 있고요. 몽학 선생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들이 또 들어보시고요. 어쨌든 우리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령의 이제 그 경험을 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타치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에 나가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서 방언을 하고, 그 방언은 내가 있지 원래 하지 않는 그런 언어를 하나님이 그 우리의 육체 특히 혀를 있지 그냥 움직여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움직여서 내가 안 하는 언어를 막 쓰게 만들어요. 그걸 방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다 방언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영분별하는 은사를 받겠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지나갔다 그래서 다 이제 방언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지나간 이후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은사의 그 체험된 모습이 보여지는 걸 은사라 하거든요. 하나님이 경험된 모습이 보여지는 거를 은사라고 하는데, 그 은사의 모습이 다 달라요. 여러 가지 각자의 맞춤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는 하나님 성령을 받았고 안 받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그 예로 그 이제 과거에 현신의 권사님 이런 분들이 그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대요. 근데 그분은 이제 신유의 은사가 엄청 강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많은 병에 걸린 병든 분들을 치료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예를 많이 들면서
이제 많은 방언을 또 못 받은 분들이 또 그걸 또 위로를 삼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방언은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방언을 받으면 성령께서 지나간 흔적으로 방언을 받게 되면 기도에 막 집중하다 보면은 이제 방언의 은사가 와요. 예, 그런데 그 은사는 이제 우리 기도할 때 굉장히 유익해요. 예, 기도를 깊은 기도를 또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제 그 내가 미리서 잘 있지 내 생각에 뭐를 하나님께 구하고 미리서 내가 이제 생각하고 하지 못했던 그 기도를 방언을 하게 은사를 받으면은 방언이 그 기도를 막 해주기 때문에 이제 방언의 은사는 어떻게 보면은 또 애언 그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서 또 기도하기도 하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는 굉장히 좋은 은사죠. 그렇지만 또 방언을 안 받았다 그래서 또 나는 진짜 하나 주님을 못 만났어 이렇게 이제 또 슬퍼하거나 이러시지는 말고 주님을 이제 내가 정말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람들에게 정말 당당하게 전할 수 있고 이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예수님을 알려주러 오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되고 언제나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감동을 시키니까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어떻게 해서 만납니까 하는 이런 신비적인 체험을 이런 거를 막 하려고 들지 말고 우리가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만난 사람은요. 시대적인 일을 알아요. 지금 이제 이 시대적인 일을 안다 그러는 거는 이제 한 가지만 이 말씀을 이제 막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막 있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요? 이 얘기는 굉장히 광범위한 거라 사실 얘기를 하자면은 오늘 날을 새고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이제 그냥 조금 이제 그냥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은 그 시대적인 분별도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어떤 분별을 해요? 지금은 시대적으로 이 나라가 굉장히 지금 어두운 때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거의 막 있지 그 공산화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그 자녀들이나 이런 자녀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또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이걸 지식으로만 알고요. 하나님이 체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이제 내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적은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물론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갑자기 잘 살아온 풍요해진 그러한 때 우리가 살게 되면서 이제 제 나이 정도는 어린 시절부터 이제 참 정말이지 굶어 죽지는 않았지만 정말이지 먹는 것이 정말 부족해서 껄껄거리면서 살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날까지 풍요한 때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 나라가 어떻게 이제 되어가고 있는 역사도 알고 이렇게 하는데 젊은 아이들이나 어린애들은 이 나라가 정말 처음부터 잘 산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나라는요 정말 이제 건국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면서 정말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오는 민주화의 길을 우리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지금은 이 나라가 막 있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도 헬조선이라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막 있지 뭐 평준화하자 막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좋다 하면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쁘고 패망을 했는데 다시 공산주의로 돌아가자는 이런 이제 막 사기꾼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공산주의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어떤 소열 속에 있으니까 다 자기들 우리 그 다른 사람을 노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예처럼 부리려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젊은이들이 거길 막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 이런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한 가운데 바로 성령 충만함 정말 주님을 만난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시대에 정말 잘못되어 가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정광 목사님 같은 이런 분이 나와가지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생명을 내놓고 투쟁을 했습니까? 지난 5년 정권 속에서는요, 그야말로 그분들은 다 이제 생명을 내놓고 그 일을 했어요. 예. 물론이지 그 일을 함께 하신 많은 애국 시민들이 있죠. 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일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주님을 만난 흔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분별이 안 돼요. 그래갖고 예, 예수님도 모르고 또 이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그리고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유익이 되는 편을 막 따라가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일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구원에 관련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가 예수님을 이 교회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구원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의가 뭔지를 몰라요. 예. 죄가 뭔지를 모르고, 예. 심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예.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을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난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정원에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것인가 이 얘기를 그냥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늘에서 빗방울이 한 방울씩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이제 들어가야 끝내야 되는갑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급해지니까 이제 막 어떻게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또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했지만 또 이 안에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제 감동시키면은 또 제가 한 말을 또 함께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 정리하자면은 주님을 만나는 거는요, 어떤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고 진짜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분을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를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만이 그것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내 마음에 정말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까지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가시는 그분이 누구지? 그분을 좀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하나님을 정말 이제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하게 돼 있습니다. 매사에 그렇게 하고 하면은요, 내 인생 이제 우리는 언젠가는 이제 죽을 날이 올 텐데, 그것이 내가 죽는 날이 하나님 앞에 심판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 마무리해 갖고 이제 이 우주의 정말 그 시간을 하나님이 가져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때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죠. 근데 그 얘기까지 하기는 좀 복잡하고요. 이제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이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또 그런 얘기를 또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에게 공감이 됐을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매사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에도. 그래서
그분이 내게 오셔서 모든 일에 기준점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님을 찾을 때 어떤 신비로운 거 막 있지. 예수님이 뭐 있지, 뭐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신다든지 뭐 있지, 또 뭐 또 꿈에 보인다든지 뭐 있지, 또 입신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입신했다고 하면서 또 사람을 또 현혹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우리 방언도 마찬가지. 방언도 방언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언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두들기고 안 해갖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 않았는데 막 방언을 연습을 시켜갖고 그런 방언을 있지 통해서 막 있지 그런 종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주님을 이제 어떻게 하면 만나느냐 이런 방법론적을 막 그것을 따라가게 하면서 이단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 맞춤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당신을 믿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이렇게 매사에 우리가 우주를 보면 나를 봐도 나 자신을 봐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나에 대해서 나를 알면 내가 정말 부족한 연약한 내가 정말 죄악된 인생이야. 더러운 인생이야. 나는 짐승 같아. 나는 있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서 정말 여기다가 영혼을 부어 넣으셨으니까 그렇지 내 진짜 있지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고 또 내가 한순간에 더러운 짓을 할 수도 있고 또 한순간에 내가 정말 있지 정말 소망하는 이런 그 좋은 것들을 따라갈 수도 있고 막 있지 여러 나에 대해서 내가 많은 것을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요 하나님 알게 돼 있어요. 정말 이 질문은 정말 사실 심오한 거라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목사이긴 하지만 성경으로 가지고 막 말씀을 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찾으라면 종교적인 행위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선과 악도 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다 이제 저 절간에 있는 사람도 또 이슬람에 속해 있는 사람도 또 무속신앙을 하면서 무속은 또 좀 그렇다.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일찍 찾으려고 정말 진심으로 하는데 잘못 간 길로 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방법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것이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좋은 것은 구할 줄 알면서 성령을 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주님을 그렇게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갑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있고 그래서 영원한 지옥은 무시무시한 곳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을 다 아는데 그 눈을 보지 않아도 믿고 따라가는데 나는 무지하게 모르면서도 막 있지 그렇게 살아가는 건 참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어. 그러면 다행이죠. 그런데 내가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라 하고 믿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자기 삶 속에서 풍요하게 살아갔는데 나는 그거 안 하고 너무 처절하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도 믿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는 불쌍하죠. 그렇죠? 그래서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보다 정말 행복한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길이 열려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